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애매하고 가장 다루기가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 아가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되는 성경입니다. 한 쌍의 남녀의 사랑 고백이며 오늘날로 표현하면 연애 편지와도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아가서는 출애굽 기념일인 6월절에, 룻기서는 오순절 때, 또 예레미야 예가는 아부달 8일 즉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전도서는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때, 에스더는 부림절, 하만의 음모를 막은 것에 대하여 그때의 그 성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가서는 시루 하시림이라는 노래 주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가서는 사실 애매하고 구설수가 많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남녀의 애정이 성경에 편입되었는데 유대 랍비들은 구약 정경을 놓고 추후 90년에 얌리아 회의 때 열띤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으로 해석함으로 이것이 성경의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가서는 숭고한 사랑의 노래이며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상세히 기록하는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 중에 정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쇼츠라고 짧게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단축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저도 그 쇼츠를 보다가 우연히 그 드라마를 접하게 되어서 본 적이 있는데 참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내용 중에 우리나라 춘향가가 나오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춘향가는 세대가 변해도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양반의 자제인 이도령이 천한 기생의 딸 춘향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채통, 관습, 핍박에서 짓밟히지 않고 고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노래잖아요. 서양의 고전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도 있죠. 세상이 변해도 무사랑의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수지간의 청춘 남녀가 사랑을 했고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이 죽어가지만 원수지간의 가문이 결국에는 화해하는 해피엔드의 그런 줄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미오 줄리엣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의 아가서를 결혼식장이나 봄의 축제일에 읽지 않고 6월절에 읽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 기록들을 좀 보면서 왜 그랬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구약의 시가서,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가서, 이 5가지를 성경은 시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서가 바로 욥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 시편의 신앙과 잠언의 지혜로 전도서의 허무한 세상을 살다가 아가서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비슷하다 하여서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도서의 허무한 세상, 헛된 세상을 시편의 신앙과 잠언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고난과 질병, 기아와 또 고독과 불안, 때로는 전쟁과 죽음, 절망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전도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과연 우리의 삶이 절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맛나는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맛나는 기쁨일까요? 9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언제까지나 친근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호칭이 바뀝니다.
남남일 때는, 그렇게 대할 때는, 직장 동료로 대할 때는, 또 친구로 대할 때 호칭이 바뀌잖아요. 연인이 될 때는 선생님, 아저씨, 모모씨에서 오빠, 자기, 또 여보, 당신으로 더 나가서 호칭이 필요 없이 서로만의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 신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다웠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제까지 참 결혼식장들을 참 여러 다녀봤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들을 여러 보았는데 다 예쁘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결혼 행렬에서 신랑에게 인도되는 신부는 너무나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신부에게 아름다운 매력이 없으면 사실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 누구였죠?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히는 그 여인이었잖아요. 머리 크기가 몸 전체의 8분의 1이 되는 8등신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었다고 하는 8등신 미인이었습니다. 요즘 여성들도 아름다워지려고 아침부터 헬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로 몸매를 가꾸고 필요하면 성형수술도 받는 것을 별로 이렇게 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미인의 기준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건강하고 일을 잘하며 아기를 많이 낳는 강인한 여인이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유 있는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가늘고 긴 손가락, 희고 고운 피부, 늘실한 몸매의 여성이 아름답다고 인정받았어요. 잠언 31장에는 보면은 10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함축하면 이런 겁니다. 똑부러지고 집안 살림을 잘하는 팔방미인으로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잠언 31장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움의 조건은 세월을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결혼할 때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신랑이 결혼하면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이며 무관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꽉 잡혀 산다고 하며 강큰 남자가 대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밥을 달라고 식탁에 앉아있는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아내 눈을 똑바로 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들을 강큰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남편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시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는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는 시인데 저는 아직 사실 공감이 되지 않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이 무슨 원수인가 싶다가도 하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나에게 많이 가르쳐준 남자. 이게 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좀 나이가 있는 분이 작성한 것 같아요. 남편, 집에 두고 오면 근심 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 덩어리, 마주 앉으면 뭘까요? 맞아요. 왼수 덩어리.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부부의 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 지금 웃고 있지만 진짜 실제로 이럴까?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부부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신호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신부로 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말에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음식 솜씨 다 아름답고 다 맛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춘향가 중에 사랑가의 한 대목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와둥둥 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백성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로 나오는 술람이 여인같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에티오피아 지방에서 새카만 흑인들과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는 산촌 시골 처녀가 솔로몬과 같은 왕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왕의 사랑을 받는 몸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했으니 합법적인 결혼으로 100년 가약을 맺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도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신부는 친정을 떠나 새 집으로 가야 합니다. 호적도 달라지고 새 식구들의 하나가 돼야 되는 일원이 돼야 될 때도 있어요. 친정아버지를 모시다가 새댁이 되면 남편의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전에 옛 구습을 따랐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새 사람 된 자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방식으로 따라가야 됩니까? 신랑 대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기뻐하실 매력 있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보면 눈빛이 주님의 마음을 끌리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순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정결한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신부는 더 이상 순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순결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성실의 목걸이로 치장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끌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향기를 날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술은 격려와 위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거친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마치 봄비와 같은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광역교 성도들 모두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준다고 하잖아요. 생명과 힘은 활동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잃은 것이 하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주부나 가장들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힘과 생기를 잃고 무기력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움직이는 것조차 싫어집니다. 매사가 다 짜증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무기력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발걸음이 즐겁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가 너무나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고여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넘쳐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세상의 잡다한 문제들은 결국 해결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들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유양산과 모략산으로 가자는 표현이 나오죠. 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하며 살던 평화의 동산, 에덴과 같은 곳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는 곳이 바로 샬롬이라고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샬롬, 바로 평화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플란츠 데리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략산과 유양봉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성전이 있다. 모략은 아라비아 인도의 식물인 발사믹 껍질에 갈라진 틈에서 나온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이는 최고의 향품으로 방부제로 쓰이는 겁니다. 에스더와 여러 소년들이 6개월간 모략으로 몸을 가꾸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에요. 유향은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분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모략과 유향은 동방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고, 이것은 신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향기로운 사랑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이를 향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그를 향하여서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본문을 설명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십자가 군 부활의 이 부부의 흉상이 서 있는데,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오른팔이 없는 여인의 그런 흉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상이 뭔지 아시죠? 아예 전체 몸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 아래까지만 있는 그것을 우리는 동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흉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흉상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용감한 기사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다가 무슬림 교도인 살라딘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기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곧 낳을 텐데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죽을 수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때 살라딘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것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살라딘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강요하며 만약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살리기 오른팔을 잘라 보낸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살라딘의 편지는 영국의 아내에게 전해졌고 남편을 사랑한 아내는 정말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서 그 살라딘에게 보냈다고 해요. 살라딘은 그 아내의 사랑에 감탄하며 약속한 대로 그 기사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른팔 없이 서 있는 미녀는 오른팔을 가진 미녀보다 더 많은 감동으로 그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른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온몸을 갈보리 십자가에 던지셔서 보혈의 피값을 치르셨으니 이보다 더 큰 희생의 사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면 우리는 어느 것으로도 그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략산은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드린 희생 제사의 언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오늘 아가서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니까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과 나만의 동산, 사랑의 동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아무나 무례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정원이나 포도원이나 울타리나 담장을 두르고 문에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합법적인 주인 외에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주님께만 열리고 봉헌되는 신부로서의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광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재화의 장소요, 기도의 향기가 배어있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이하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로운 향품으로 동산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거기에는 석류라는 것을 특별하게 찝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봉소나의 일종인 고베라, 존귀한 분에게 부어지는 나도풀, 자주색 꽃으로 10월에 피는 향기롭고 요리 약재, 부인병에 효능이 좋은 민홍화, 생강 냄새가 나는 갈대 종류의 향기로운 창포, 나무 껍질에서 기름 내는 상록수인 개수, 알로에로 알려진 잎에서 향기로운 약재를 축출하여 미용과 건강식품으로 쓰이는 침향, 이 모든 화초와 열매 맺는 동산이 오늘날 바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 동산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어 갈수록 아름답고 복된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가란 세상에서 목마르시거든 이 영생의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우리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장의 마지막 16절과 5장 1절에서 신부가 신랑을 이 동산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초청하고 행복한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풍족히 마시고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크게 만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은 그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으로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외면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있고 사랑이 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면 등을 돌렸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잠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쫓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향하여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